여러분이 손에 가지고 있는 전화기는 어떤 종류의 폰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전에 저것을 휴대폰이라, 휴대에 다니는 폰, 전화기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요즘은 휴대폰이 많이 발전이 되어 가지고 이젠 저것을 휴대폰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나요? 스마트폰이라 부릅니다. 스마트란 말은 사람이 똑똑하고 현명하고 잘났다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정말 그 폰 하나가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모든 게 다 되는 정말 똑똑하고 편리한 스마트폰이라 해도 괜찮을 만큼 정말 스마트한 그런 기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 스마트폰을 쓰면 쓸수록 사용자는 스마트해지는 게 아니라 멍청이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물어볼까요? 얼마나 우리가 멍청이가 되어졌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외우고 있는 누군가의 전화번호, 외우고 있는 전화번호가 여러분 몇 개나 됩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제 전화번호는 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아내의 전화번호는 정확하게 외우고 있습니다. 아이들 3명의 전화번호는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저놈인지 저게 저놈인지를 생각해 봐야 될 만큼 조금 희미한 것 같습니다. 친구 전화번호 하나도 못 외웁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전화번호 외우고 써야 되는데 하나도 못 외웁니다. 왜요? 이 스마트폰 이런 때문입니다. 열면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면 쓸수록 더 멍청이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운전해 가지도 못해, 찾아가지도 못해, 예약도 못해, 돈도 못 찾아, 아무 연락처도 몰라,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폰을 스마트폰이라 부르지 말고 멍청이 폰으로 불러야 이게 합당하지 않겠나 생각 들어집니다. 속도가 빨라졌죠. 이 스마트폰이 왜 우리를 멍청하게 만드느냐 하면 생각할 틈을 주질 않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을 만큼 편리합니다. 생각하며 고민하며 기억하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속도가 또 얼마나 빠릅니까? 버퍼링 되는 것, 이건 죄악시 여기지는 세상입니다. 이 속도에 우리가 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금방금방 순간순간 빠르게 지나가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이게 그런가 물어보고 할 게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일상에 들어오면서 무엇을 빼앗아 가버리느냐? 질문을 빼앗아 가버린 것 같아요.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이거 이상한데 이게 그런가? 이렇게 물어보는, 그리고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해보는, 내 마음에 차곡차곡 생각해보고 사고해보는 이것을 빼앗아가 버린 것 같아요. 이 빠른 속도에 우리 이미 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느려지고 답답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너무너무 불편해합니다. 이 불편함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고스란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머물러 서는 건 깝깝합니다. 뭔가 팍팍팍 지나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새기고 되새기보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이게 그런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 질문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인가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사고를 잃어버린 신앙인, 특별히 질문을 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가 버렸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질문을 예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고 있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 것은 질문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왜 질문할 게 없어졌을까요?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그 말씀 앞에 심사숙고하고 자신을 묵상하고 돌아보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을 잃어버리면 문제도 모르고 답도 없습니다. 질문을 잃어버린 신앙인은 신앙의 성숙과 발전과 새로운 변화 차원으로 결코 나아가지 못합니다. 질문하는 신앙인,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 수가란 동네의 우물가에서 여인과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대답합니다. 또 묻습니다. 주고받는 대화와 질문과 물음과 반응 속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수가성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의 특징적인 모습은 예수님께 질문한다, 질문하는 여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유대인 남자로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난 남편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당신네들은 저 산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는데 어느 게 더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 우리가 알게 되겠지요. 들었고 물었고 답하고 반응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가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질문하는 여인과는 비교되고 대조되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오늘 설교 제목인 것처럼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무엇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던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땅의 그 역사적인 이 적대 관계를 볼 때에 짐승처럼 서로를 대하는 이 사이를 볼 때에 예수님이 지금 그 여인과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뭔가 어울리지 않게 보였습니다. 절대 그럴 리 없는데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서 지금 예수님 그녀에게 무엇을 구합니까? 어째서 그녀와 이런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것이 당연한데 이 제자들은 이상히 여겼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지만 나의 답과 나의 가치관과 달랐는데 그런데도 이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묻지를 않았다. 우린 이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묻지 않았을까? 분명히 이상한 일인데 왜 묻지 않았을까? 묻지 않고 있는 그들의 태도가 보여주는 그들의 마음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필요가 있고 무슨 의도가 있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고차원적인 비밀한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하지 않는 저 모습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여인과 대답하고 있는 것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아마 그 이유를 설명해 줄 거야. 한번 기다려보자.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봐라 예수님이 또 엉뚱한 짓 하고 있네. 저 안 하는 짓을 예수님이 또 하네. 맨날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들 이런 세리와 죄인들과 맨날 어울려 사시더니만 이제는 한다는 거 봐라. 유대인들이라면 돌 던질 만한 그런 일을 지금 예수님이 저 여인과 말을 섞을 수 없는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아이고, 저 예수님을 어떻게 말려? 도대체 저 예수님이 하는 일이 왜 저래? 이런 간접적인 비난의 마음이었을까요? 묻지 않는 마음은 어느 마음 쪽에 가까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살짝 와서 평상시에 여러분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 합시다. 그 이야기를 내가 딱 들었어요. 이상한데 내가 아는 그분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가서 물어보죠.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위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좋은 관계고
정말 그를 위한다면 이런 말이 들리는데 이게 어찌 된 거냐? 뭐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었는데 내가 가서 물어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내 안에서 정리해 버릴 때는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틀림없이 그렇지, 내가 몰랐던 그런 게 있구나. 평상시에 그를 향한 비난과 부정적인 마음이 내 속에 동조화되어 될 때에 묻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래, 사람이 다 저런 속에 있지. 그러면서 스스로 그것을 정리해 버립니다. 묻지 않는 것은 간접적인 비난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묻지 않음으로 해서 또 다른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적인 자긍심, 민족적 그런 자존심, 신학적인 자신의 신념들, 이런 것들을 절대로 위협받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자기 방어입니다. 예수님께 가서 만약 물었다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왜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 안 된다는 그런 철저하고 이기주의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런 민족주의에 너희들이 꽉 사로잡혀 있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사로잡혀 있을래? 거기에서 깨쳐 나오라고 자신을 흔들어 깨우고, 내가 편안하게 옷 입고 있었던 나의 신학적인 신념들이 흔들리고 무너질까봐 아예 묻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들을까봐 싶었어. 또 그렇게 묻게 되어지면 고민해야 되고, 또 내가 애써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결심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예 그런 도전과 그런 질문에 대하여, 그런 답에 대하여 차단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묻지 않는 것은 대개 이 두 마음입니다. 간접적인 비난으로 함께 비난에 동참하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신념, 나의 믿음, 나의 이 철학, 확신, 이것을 거부하지 않고 굳건하게 지켜내겠다는, 다른 어떤 것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자기 심령의 견고한 성을 딱 쌓아 올렸을 때에 묻지 않는 것입니다. 물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에 함부로 끼어들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여기에 어떤 영향도 받고 싶지 않다. 나를 가만히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물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여겨졌는데도 불구하고 묻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 향하여 우리는 잘 묻지 않습니다. 왜 묻지 않습니까? 물을 게 없습니다. 왜 물을 게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그 말씀 앞에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는 것 자체가 싫은 것입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면 결단해야 되고, 그러면 뭔가를 포기해야 되고, 그러면 뭔가로 새로운 걸음으로 모험을 감행하고 결심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 자체가 싫은 것입니다. 나를 그냥 이렇게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그만큼만 알아도 나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다른 길로, 다른 차원으로, 다른 알무로 나를 끌고 가지고 충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삶 가운데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이 더 이상 나를 흔들고 나를 불편하게 만든 그런 것들 나는 이제는 싫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으로 그에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되어지면 내 모습과 비교해보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이게 내가 좀 틀렸나? 어느 길을 내가 가야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은 어떤 것이지? 물으면 피곤하니까, 물으면 고민해야 되니까, 물으면 나의 것을 버려야 되니까, 물으면 또 다른 차원으로 믿음의 모험을 내가 감행해야 되니까, 이게 싫어서, 이게 불편하고 힘겨워서 우리는 묻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면, 특별히 곤고한 일이 당하고 내 속에 이상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일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생활하고 성도로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이상한 일들,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느냐라는 이런 일들이 닥칠 때에, 그때 하나님께 이상한 일을 당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면 물어야 하는데, 묻지 않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답을 구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져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그대로 그냥 내가 살겠다라고 나 자신을 숨겨져 버리고 도피해 버리는 것입니다. 묻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고 깨달음이 없으면 새로운 차원으로 결코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묻는 자에게 대답하시는 분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어렵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악인들이 많다고 해도 그 속에 있을 의인들이 악인들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옳습니까? 하나님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왕이 꾼 꿈을 의미를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례요한은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죠.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내가 증거한 메시아하고 당신이 하는 일들 보니까 뭔가 이상하고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 그에게 그 제자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물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내가 아니다 싶고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것, 내가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 것들에 관해서는 그런 척 흉내내고 연기하면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딱 머뭅니다. 내 스스로가 확신과 답이 없는데 어떻게 그 신앙의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뎌지고 뒤로 물러갑니까?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으면 피곤하고 물으면 결심하고 물으면 하나님의 뻔한 길이 내 속에 보이고 내가 아는 답을 하나님 말씀하실 것 같아서 난 그게 싫은 것입니다. 묻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서 멈춥니다. 오늘은 옆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학습과 세례 입교시, 오늘 세례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학습 받는 아이들 3명, 그리고 학습 받는 아이들 2명, 우리 성도 1명, 어른 1명, 그리고 입교하는 아이들이 3명 있습니다. 어제 장로님과 다 함께 모여서 문답을 할 때에 제가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받는 분들에게 오늘 예배 시간에 의식에 있을 서약하는 서약 질문을 다 프린트해서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5번, 10번씩 읽으면서 이 질문 앞에 너희들 하나님께 대답해야 된다. 이 질문은 교회가 너희들에게 묻는 질문이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진실하게 물어보며 너희가 스스로 답을 내려야 될 질문이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죄인이냐, 나는 나의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냐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 앞에서 너가 받아야 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그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진짜 내 속에 질문이 되고 답이 되어야 된다. 예배생활을 왜 해야 하고 헌금생활을 왜 해야 하는지 그 질문에 고민하고 생각하고 답해야 된다. 그래야 바른 고백이 되고 바른 신앙이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예배자리에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많은 삶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신앙의 문제들 속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상한 것, 내가 잘 용납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내 생각과 지금까지 내가 믿고 왔었던 나의 질서와 나의 세계와 부딪힐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 부딪힐 것이 오히려 겁이 나서 그 부딪힘 자체를 아예 시간과 기회를 박탈해버립니까? 질문하지 않는 신앙인, 질문할 게 없는 신앙인,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묻고 답과 확신을 가져야 될 거리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그래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서야 내가 무엇을 물어야 되는지, 무엇이 지금 나에게 안 맞는지, 왜 내가 주일이면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헌신하고 얻은 그 열매를 왜 헌금으로 하나님께 내가 무슨 의미로 드려야 되는지, 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셔야 되는지,
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들보다도 하나님을 귀하게 우선순위에 두는 자로 살아야 되는지, 이 질문에 대하여 진지하게 묻고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셔야 합니다. 그때부터 진짜 신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묻지 않으면 늘 그 자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판하든지 관여하지 말고 나를 냅두세요, 내 신앙 내가 잘 지켜갑니다, 그런 자기 세계에 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들은, 내가 아직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것들은 그냥 질문하지 않는, 회피하는 신앙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답 주시는 분인가를 경험하십시오. 그래야 진짜 신앙의 새로운 차원이 내 속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묻지 않는 제자들과는 달리 이 여인은 예수님께 질문하는 여인이었죠. 이 질문하는 여인이 어떻게 그의 삶이 변화되어졌는지,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게 되어졌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28절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은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을 향한 새로운 변화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 공동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변화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변화들을 가능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요약해서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 그 변화의 차원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 말씀은 이것이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녀가 육신의 목마름보다 영적인 목마름이 더 절실하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말씀과 대화를 통하여 그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녀에게 물동이는 남편을 6이나 갈아치워야 했을 만큼, 또 그렇게 6번이나 버림받아야 했을 만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철저하게 살아날 길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목마른 여인의 삶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는 것이 물동이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어물, 그 정오의 시간에 아무도 오지 않는 가운데서 내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편이 이 물동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더 이상 나 삶의 진짜 근본적인 목마름은 이 물동이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목마름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만나고 내가 알게 되어진 이 영적인 목마름, 이것이야말로 진짜 근원적인 목마름의 해결이다라는 것을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는 것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것, 그리고 동네로 뛰어갔다는 것은 이 여인의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이 시작되어졌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변화에 대한 증거가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는 단어입니다. 이 물동이는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 우리가 살폈던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의 잔치에 있었던, 정결케 하기 위해서 있었던 돌항아리 6을 기억하시죠?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물이 가득 차 있었던 돌항아리, 그 항아리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돌항아리에 물이 그냥 있었을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졌을 때에 그 잔치에 풍성함을 가져왔던 것처럼, 이제 이 여인의 삶이 이 항아리를, 이 바구니를 버려둠으로 자신의 삶에도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변화들이 내 속에서 시작되어졌다, 이 변화가 내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고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향한 이 가치관과 질서와 우선순위의 변화가 세계관의 변화, 나의 신분과 나의 나라와 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이것 없으면 안 되겠다고 붙들었던 여인의 육체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물동이와 같은 이런 것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칭찬과 세상의 많은 부유함들에 대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었던 사람이, 그 심령이 내 속에서 변화되어집니다.
이것이 더 이상 나의 진짜 목마름이 아니고 이것이 나의 진짜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 가치관에 힘없이 무력하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는 새로운 가치관, 진짜 영적인 가치, 영적인 목마름을 바라보는 이 진짜 가치가 내 안에서 생깁니다. 남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각자는 스스로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내 속에 이런 가치관의 변화들, 이런 우선순위의 변화들, 나의 소속과 신분의 변화라는 이 변화가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 누구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은 자기 속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을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두 번째 차원의 변화는, 이 개인의 변화는 자기 속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갑니까? 말씀을 보면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동네로 들어갑니다. 동네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 동네에서 늘 나오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무리에서 함께 있을 수 없어서 소외되었고 분리되어져서 늘 홀로 나왔던 자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이 우물가에 와야 했고, 혼자 물을 길어야 했고, 혼자 조용히, 남들이 모두가 자신을 싫어하니까 나도 구차히 그들에게 목매지 않고 나도 너희들이 싫다, 서로 관계없는 존재로 그냥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 관계 속을 깨치고 그 동네로, 그 공동체로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죄인치가하며 손가락질하던 그들에게로 그녀가 가고 있습니다. 가면서 그녀가 했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것 때문에 자신은 그들에게서 소외되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스스로가 자신을 격리시키며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혼자 다녔고 외로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 이 부끄러운 나의 참상들, 나의 상처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패와 나의 모자라고 못난 모습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것이 자신의 상처가 되고 숨겨야 되고 숨겨져야 되고, 그들의 시선과 비난과 그들의 어떤 칭찬과 이런 것들, 평가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한 이것을 가지고 그에게 달려가서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고 말한 그 선지자, 그 메시아를 와서 보라고 외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삶의 모든 기준이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서 두려워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추어서 주눅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고통과 실패와 좌절을, 못나고 부끄러운 모습을 다 드러내며 오히려 이 일 위에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보는 도구로, 사역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차원의 변화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나의 상처를 숨기고 세상의 시선과 평가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주눅들고 그들을 피하고 숨는 도망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고 나라가 다른 사람들이고 우리의 왕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남편이 6살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그들과 비교해 볼 때 그는 숨어야 됐고 외로워야 됐고 박탈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만 목마른 것처럼 비참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눈을 뜨고 보았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마름은 이런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나를 질시하고 나를 격리시키고 나를 소외시키는 내 동네 사람, 저 사람들 모두도 똑같이 나와 같이 똑같은 목마름 속에 있는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들이구나. 그들에게도 영생하시는 생수가 필요한 존재들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들이 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겉모습에, 그들의 화려한 외적인 풍성함 앞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건 다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나아가서 너희들도 나와 같은 목마름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나와 같은 목마름이 너희들 모두에게도 각자 있지 않느냐?
나를 만나주고 나를 알아준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게 너희들도 와서 그를 보라고. 똑같이 목마른 자임을 알며 고백하며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혹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기준으로 잘 나가는 친구들이나 이웃들이나 동료들을 보면서 늘 기죽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찌질이지, 이렇게 주눅들고 살고 있다면 그건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화려함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영혼의 목마름을 불쌍히 여기고, 아유, 그 본질적인 목마름을 감추느라고, 그걸 채우느라고 그렇게 너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너의 화려한 스펙을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을 오히려 가련히 여기고, 그 속에 있는 본질적인 목마른 존재인 것을 볼 수 있는 여유와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인에게 일어난 세 번째 차원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를 인식하는 변화입니다.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처음에 여인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알지도 못했죠. 처음에 그 여인은 왜 나를 희롱하는 한 유대인 남자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늘 짐승같이 우리와 대화도 하지 않고 눈도 맞추지 않는 유대인 남자들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라는 식으로 한 유대인 남자로만 보았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중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말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 이분은 선지자일 수 있겠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디서 예배하는 게 참 예배냐, 나의 속죄의 문제에 관해서 이 목마름을 이야기할 때에 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가 오시면 우리로 분명히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 앞에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죠.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내가 바로 그라고. 이 여인은 동네로 뛰어가면서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이는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이런 인정과 확신과 고백들이 점점 깊어지고 발전되어 갑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질문을 통해서입니다. 그의 말씀 앞에 반응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또 묻고 답을 찾고 예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이렇게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5년, 10년 전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나의 그 용량과 내가 아는 그 하나님과 10년이 지난 지금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따르고 있는 하나님, 그것이 어떤 차이가 납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풍성해졌고 내 삶 가운데 분명해졌고 확실하신 하나님으로 내 삶 가운데 존재해 계십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은 지났지만 여전히 똑같은 그만큼의 하나님으로 계신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분을 알아가기 위한 진실하고 견실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씀 앞에 한번 진지하게 나 자신을 세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갈등하며 그분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답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우리의 비난과 우리의 자기 방어를 끝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셔야 합니다.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의 말씀을 읽고 고민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삶과 괴리감 있는 이 문제 앞에 고민하고 생각하고 고뇌하며 하나님께 묻고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묻는 자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확실한 그리스도다 라는 강압적인 증거가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일지 모릅니다. 이는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를 향하여 모르고 있는 그 수준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그들에게 가서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낮은 높이로 이는 그리스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닐까요? 그래서 나는 확답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아는 나의 처참한 모습, 내가 무슨 증거가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 이 여인이 택한 방법은 당신들이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와서 그가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요, 인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증의 위대한 힘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모든 신학적인 개념을 다 확립하고 이제 내가 그를 논리로 압도할 수 있을 때에 준비된 게 아닙니다. 나의 일상 속에서 작은, 내가 누리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알아가는 하나님,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말씀과 그의 존재를 고만하게 나눌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감동하고 와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질문하는 신앙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을 잃어버렸습니다. 질문할 게 없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고민하는 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질문을 잃어버리면 신앙의 성장도 멈춥니다. 퇴보하게 될 것이고 화석화되어져 갈 것이고 메마른 전통만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을 발견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확신과 기쁨과 자유함과 즐거움 가운데 이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차원의 가치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질문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는 지나고 다짐하는 기도를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